참 세상이 흉흉하지요. 참 막막합니다. 제가 시내를 일 보러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마트를 가고 뭐 이렇게 가서 뭐 먹을거리 사오고 뭐 이러면서 가보면 캐롤송이 없어요. 성탄절 느낌도 없고요. 아니 아예 이렇게 성탄 트리를 한 곳이 우리 후영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식당도 슈퍼마켓도 성탄 트리가 없어요. 성탄 노래도 안 나오고요. 아니 즐거운 유행가라도 틀어놓으면 좋은데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만큼 세상이 암울해졌고 막막해졌고 사람들은 죽을 맛입니다. 지금 뭐 내일에 대한 기약도 없고요. 식당을 열어도 하루에 한 손님조차 들어오기도 어려운 데다가 이제는 식당 그 넓은 곳에 한꺼번에 5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제 이거 뭐 집세 나가랴 인건비 나가랴 수도세 나가랴 나가는 거는 여전히 똑같고 또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전기세 나가고 집에 가면 보일러 틀어야 되고 아파트 관리비 내야 되고 지출은 여전한데 돈은 못 벌고 통장은 점점 마이너스고 대출은 안 해준다 그런다네요. 다들 죽을 맛입니다. 막막합니다. 다 우울증에 빠진다, 두려움에 빠져서 좌절한다. 사람들이 한숨 속에 지내고 있어요. 뭐 우리라고 뭐 다를 것 같아요. 시골에 사니까 좀 체감하는 것이 조금 늦을 뿐이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도대체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때 이 흑암 중에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 고통의 세월을 지나는 중에 나한테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게 됐어요. 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가 말하면 돈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당장 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필요해요.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돈을 필요하다 하고 뭐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더 깊고 넓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깊고 넓은 것 하나님의 뜻이면 그 안에 물질이 필요하든 평안이 필요하든 문제 해결이 필요하든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거든요. 돈 그 이상의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 때 그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어둠의 터널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 이걸 붙들고 그 뒷절을 살펴보니까 기뻐하라고 하시네요.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건 아파트 관리비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보일러 뗄 기름값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식당을 여는 거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옷 사입을 돈이고 돈인데 하나님의 뜻이 돈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라니 이상하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이걸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돈 문제 해결되고요. 인간관계 문제 해결되고 지금 여러 가지 압박당하고 또 눌리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 해결될 거고 다 해결될 거예요. 내가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느냐 의식주를 걱정하느냐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 위에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것도 같은 말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차원 있고 더 고차원적이고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약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내 소원이 해결되는 게 필요한 게 내가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거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곳에 있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곤란한 일, 엇박당하는 일, 겁박당하는 일, 그리고 내가 지금 숨 쉬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일들을 해결하시는 2021년도 연말 연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씩 우리 살펴봅시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이 해결되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겁박이요, 또는 압박이, 내 속박이, 내 두려움이, 내 눌리는 인생이, 숨 쉬지 못할 내 호흡이, 내 환경이, 여건이 해결될 수 있을까?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신가? 기뻐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 내가 지금 근심하고 한숨 쉬어도 부족하고 지금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도 부족한데 기뻐하는 게 해결 방법이 될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예, 그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가 충만하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형편과 사정이 이렇지만, 아이고 이런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한숨만 나오는데, 통곡만 나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 일 없죠.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것,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또 14장에도,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내 내적인 것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있을 때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일 없을 때, 만날 일도 없고, 뭐 자제분들도 이제 못 오잖아요. 왔다가 괜히 또 걸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설이고 뭐고 자제분들도 못 오고 손주들도 못 오고 다 못 올 거예요. 우리끼리 있어야 되고 동네 사람 만나는 것도 깨림직할 때가 될 겁니다. 혹시 저 집에 애들이 왔다 갔을까? 저 뒷집에는 또 아이들이 왔다 간 거 아니에요? 혹시 만나지? 다들 이제 뭐 동네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운 때가 됐으니까 뭐 할 일 없잖아요. 뭐 할까요? 예, 주님이 내게 주실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기뻐하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제 할 일 없으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때, 지금까지는 바빴잖아요. 들러 밭으로 나가야 되고, 논으로 가야 되고, 뭐 이것 해야 되고, 또 끝나면 저것 해야 되고, 뭐 사실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빴으셨을 거예요. 1년 내내 바쁘게 아니,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왔다 가는 것 외에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었어요? 불과 10년 전, 15년 전에는요, 우리 기억나시죠? 이때쯤 되면, 이맘때 되면 당연히 기도원 가는 건 줄 알고 교회 차 타고 3일 금식하러, 5일 금식하러 오살리 기도원 갔고 대청산 기도원 갔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게 없어진 지 한 10년이 됐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시간이 예배 시간 외에는 없어요. 다들 바쁘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도시교회도 구역 예배 없어진 지 벌써 10년이 됐고요. 수요 예배 못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출근해서 집에 와서 씻고 뭐 하다 보면 예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것만도 다 감지덕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죠? 시간이 널널해요. 사람 만날 수 없어요. 뭐 할 수 없으니까 텔레비 앞에 앉다 보니까 요즘 뭐 미스터 트롯이 그렇게 인기라대요. 할 일 없으니까. 우리 이제 항상 기뻐하는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도하는 시간으로 투자해 보십시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유머 1번지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면은요, 기뻐하다 보면 많은 의학자가 말하는 엔돌핀이 나와서 질병도 치료될 거고,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중에 문제가 해결될 거고, 화목하게 될 거고, 기뻐하는 중에 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질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방법은 내가 기쁨을 창출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위해서 항상 그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냥 뭐 좋을 때만 기쁜 게 아니라 항상 웃을 수 있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연관성 있게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종류일까요?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이런 류의 종류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받으리니, 이게 바로 이런 기적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받을 수 없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10년 전, 15년 전 기도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기도원을 찾아다녔던 그 시절, 그때를 생각해보고, 지금은 어디 나갈 수도, 외출할 수도, 앞뒷집 만나는 것도 불편한 이 시간에, 그 널널한 시간에 세탁기 돌려놓고, 밥솥 올려놓고 기도합시다.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어려우면 전화기 들고 권사님 전화번호 눌러놓고 기도하고, 목사 전화번호 같이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전화로 만나는 거는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기도하면서, 김 집사님 나 뭐를 위해서 기도해줘, 기도해달라, 이렇게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다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몰랐던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바쁘니까 이렇게 이 문제 붙들고 내 문제 붙들고 1시간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하루를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가 작정해 놓고 기도하겠다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바쁘니까 안 됐잖아요. 바쁘니까 뭐 할 일이 너무 태산같이 많으니까 안 됐는데 이제 시간 널널하시지요? 사람 만나지 말라니까 시간 널널하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다 우리 일상사의 전부를 차지하거든요. 1시간 한번 기도해. 네, 이거 알고 있었는데 안 됐었어요. 뭐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이지만 이제 시간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놓은 거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니까 정신없이 돌아갔잖아요. 지금까지 못했던 거 이제 다 내려놨으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내 문제를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나절 기도하고, 뭐 무릎이 아프면 책상다리 꼭 하지 않아도 좋아요. 무릎 꿇지 않아도 좋아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뭐 엎드려서 기도하면 어떻고, 뭐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면 어떻고, 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한나절, 하루 종일
기도해 봅시다. 이제 그럴 시간 벌었어요. 그럴 시간 벌었다고요, 이제. 알고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기도 이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그래서 남들은 죽을 상을 하고, 남들은 절망하고, 남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남들은 우울증에 사로잡힌다 하는 이때 우리는 기뻐합시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어 보십시다. 그 시간을 삼으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그냥 기뻐하라고 명령해놓고 할 수 없는 형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주겠다, 내가 너희가 받을 거다,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해놓으시고 당신이 기뻐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널널한 시간에 알고 있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봅시다.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러다 보면 응답받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대장암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변을 못 보고 40대 50대였던 걸 기억하는데 시내버스를 운전하실 때인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연말에 세현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일주일 내내 막 이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하실에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었어요. 성경을 막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한 장씩 읽거나 또는 읽다가 힘들면 그 사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읽고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시내버스를 하다가 휴가를 내고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날인지 마지막 전날인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3, 4일 금식한 사람이 대변 볼 게 있다고 화장실을 가요? 근데 대변 볼 변의료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화장실로 쫓아갔는데 옛날엔 지금 양변기가 아니라 좌변기였잖아요. 이제 자기가 대변을 쏟으면 그게 다 보였던 때 아닙니까? 거기 가서 쏟았는데 주먹만한 핏덩어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대변을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지셨어요. 저는 그게 대장암 종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아요? 화장실 못 가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는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심지어는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깔쿠리 같은 거를 끄집어낸대요, 대변을.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해결이 되면 그 기쁨은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항상 기뻐합시다. 그 기뻐하는 거 내가는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았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 고침을 받았으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우리 집도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다 기뻐질 수 있어요. 이거 돈으로 해결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너희 필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렇게 답변하지만 너 필요한 게 뭐야? 그랬을 때 내 돈입니다. 그 돈으로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다 해결 안 돼요. 더 초월적이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러면 항상 기뻐하게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다 무너진다, 그래도요 다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는 자, 일어서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 속에 속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이 범사는요 특별한 일에 감사하라의 반대예요. 특별하지 않은 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일에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 자동차는 다 부서져서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라 그랬는데 저 뼈 하나 안 부러지고 멀쩡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특별한 감사, 그건 특별한 일에 있는 감사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편안하게 양치질하는 이 여유 있는 시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아침을 먹으면서 남들은 뭐 밥맛이 있네 없네 생각하면 근심 걱정 덩어리를 끌어안고서는 끙끙 앓면서 밥맛 없어 못 먹겠어 이러는데 나는 아무 말 없이 생각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저 그중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 특별한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건 특별한 감사고요. 그런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양만을 신어도 감사, 옷을 입을 때 좀 기워졌어도 감사, 꾸깃꾸깃한 옷 입어도 아내에게 불평불만하고 짜증내지 않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이런 것도 잊을 때가 있네. 감사하네. 그것도 감사. 지갑을 잃어버려서 이거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야 되는데 돈 10분 한 푼 없네. 어떡하지? 그래도 감사.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 못 만나서 심심해 죽겠네? 그래도 감사. 아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야 되는데 아들 얼굴 보고 싶은데 집에 못 오네? 그래도 감사. 이것저것 다 감사. 남들은 불평거리도 우리는 감사. 내가 지금 코가 막혀서 감기 때문에 끙끙 앓아도 감사. 입이 헐어서 입맛을 모르고 밥맛이 없어도 감사. 그게 감사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을 굳이 따지지 마세요. 내가 숨 쉬는 것부터, 내가 의식이 있는 것부터,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생리 활동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니 그걸 못하더라도 감사. 욥처럼 감사.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들은 지금 불평불만하느라고 난립니다. 오늘 우리 이성열 집사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야권, 여권, 이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뭐 서로 죽이지 못해서 난리야. 저 사람들, 뭐, 카메라만 안 들이대고, 사람들이 안 본다 그러면 서로 죽이려고 그럴 것 같아. 칼 쥐어지고 총 쥐어지면 저 사람들 국회에서 난리 낼 것 같아. 잘 살자고 국회의원 됐고, 잘 살자고 대통령 됐고, 잘 살게 하자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일꾼 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저 가서 왜 저래? 저렇게 불평불만 하려면 우리는 하지 맙시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우애해주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관용하고, 감사하고. 이 성경대로 살면 부족할 거 하나 없어요. 왜 그럽니까? 가정 안에서도 왜 그러고 동네 안에서도 왜 그래요? 감사하십시다. 언제? 특별한 일에?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비록 지금 우리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런 교회 아니면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교회되는 때가 얼마나 있겠어요? 구역예배 때 빼고. 그것도 구역예배 이미 못 드리지 전국적으로 10년이 넘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교회 됐어. 예배당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사십시다. 내 개인적인 일이 지금 좀 뒤틀리고 꼬였어도, 어려워도 우선 불평하기 전에 감사할 조건들을 먼저 찾아보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시간 얻었으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연말 연시에 한번 이루어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누리십시다. 그러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 삶이 발전하고, 내 삶이 승리하고, 내 삶이 성공하고, 내 삶이 행복하게 되고, 내 삶이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어느새 해결됐네. 감사합니다.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우리 생명 중에, 교회에, 우리 이웃 중에 넘쳐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